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일들을 명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 예수 찬양.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 예수 찬양.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서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2장 13절로 2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만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가 저출산과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서 만 5세 아이들을 2025년부터 몇 년을 걸쳐 25%씩 입학시킨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민교사 시도교육청과 논의하며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초등 입학 전에 한글과 영어까지 사교육으로 배우고 들어가고 점심시간에 하교하는 1학년들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엄마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너무 일찍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발달상 학교 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은 12년 공교육 내내 뒤처지게 될까봐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 입학을 앞당기는 것은 사교육 시장만 부추기고 여성들의 이른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정책이 어떻게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지, 교육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게 하시고 경제의 시각으로만 교육을 바라보며 인간을 이용할 자원으로만 바라보는 비극을 범치 않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IT 수도의 한 작은 마을인 시티솔레는 유엔도 철수하고 경찰서도 무너질 만큼 치안이 불안하고 포기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김승돈 선교사가 죽을 각오로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 동안 모두가 포기한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동양인 선교사를 인정하고 아무리 갱들의 전쟁이 있고 총격이 난무해도 갱들 두목들은 김 선교사와 선교센터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땅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 그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무슨 사역이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통해 희망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0월 이라크에서 총선이 이루어지고 9개월 동안 아직도 새 정부가 출범하지 못한 가운데 이번 주에 2번이나 시민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어제 두 번째 시위 중 최소 6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정치적 개입에 반대하는 알사이룬 정파의 알사드르가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개혁 연정에 실패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사퇴했고 반대파가 다른 총리 후보를 지명하자 알사드르가 지지자들에게 시위를 촉구한 것입니다. 신속히 정부가 구성되고 민주적인 국가가 자리를 잡게 하시고 시민들의 삶과 자유가 보장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꾸물꾸물할 정도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하게 됩니다. 손발도 자유롭게 쓰게 되고 목도 어느 정도 가눌 줄 알아 아기를 들어 올리면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버티기도 하고 자유롭게 좌우로 돌리기도 합니다. 소근육이 발달해 머리카락 같은 것도 손가락으로 짚게 되고 대근육이 발달해 걷기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신체적으로 자기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옷 입기, 신발끈 매기, 글씨 쓰기 등과 같은 활동도 가능해지게 되죠. 아기는 점점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갑니다. 물론 무서울 때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찾습니다만 부모의 그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의 지식도 들어오고 뭔가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위험한 행동이라도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울고불고 떼를 쓰죠. 어떤 경우는 아이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아이는 소리 지르고 바닥에 몸을 던지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바닥에 주먹을 두드리고 머리를 때리거나 받기도 합니다. 또 숨을 참다 기절하기도 하는 분노 발작 행동을 보입니다. 아기들은 첫 돌을 지나 두 돌 사이에 원하는 대로 앉을 때 울고 불고 머리를 박고 꼬집고 물고 때리는 이런 분노 발작 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아기들의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건강한 방법이라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분노 발작은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로 표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과격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아이의 이 타고난 기질에 따라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소극적인 아이들은 분노 발작 대신 삐죽거리면서 싫어 하거나 가려는 방향의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도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아이들은 활발하고 강렬하고 끈질긴 기질 때문에 분노 발작의 형태로 폭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좌절감을 나타내는 유일한 수단이 분노 발작이라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왜 이런 재밌는 걸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린 아기들의 이 분노 발작 행동이 정상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고 하고 이 강아지 꼬리를 잡아당기는 행동은 절대로 못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당연히 다치기 때문이죠. 잘못 떨어지면 소아 돌연사로 이어지기까지 하기 때문이죠. 또 강아지를 좋아해 꼬리를 잡아당기는 경우도 강아지에게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꼬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또 공공장소에서 분노 발작이 폭발하면 대처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적지 않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소리 지르거나 아이를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는 끌어안고 화장실이나 차로 데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그런 행동으로 관심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배우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관객으로부터 떨어져 공연을 그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대중들 앞에서 아이를 꽉 끌어안고 침착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이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과거 종노릇 하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양육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을 지적하십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한 행위를 고집하는 백성들이 이방 세력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들의 식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한번 택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불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 11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아이로 표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멀리 간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구절은 신약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헤롯 왕의 대학살을 피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사실과 관련하여 마태복음에서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인용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이 말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출해 내신 것과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광야 시절 동안 함께 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셨음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는 단어는 원어상 아하브인데 이 단어는 주로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사랑은 얼마나 애틋합니까? 연인일 때는 하루라도 못 보면 안달이 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면 애틋함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아하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손가락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인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두 눈이 먼 분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만 배반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말입니다. 유일하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마치 야훼 하나님인 양 제사드리고 섬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곳 톡창민들이 섬기고 있던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바알을 비롯하여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는 아기가 성장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정성스럽게 돕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품 안에서 길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친히 업고 다녔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가슴을 헤쳐 젖을 물리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플 때는 고쳐주셨고 죽을 고비에서는 어김없이 살려주셨다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 마시게 하신 사건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주님을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 죽게 되었고 특히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와 몰살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 죽을 고비는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모세로부터 아론을 거쳐 대대로 내려왔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은혜도 모르고 사랑의 띠와 끈을 잊은 채 은혜와 사랑의 띠와 끈을 끊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했던 것처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아기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불 속에 손을 넣고 강아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멋모르고 행동할 때 부모는 단호하게 안 돼! 하고 말하며 제지합니다. 수백 년을 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당대 최고의 제국인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가나안 땅으로 침범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화염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성문은 부서지고 칼이 베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삼키게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였습니다. 수십 년 후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11장 8절 하반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원수에 대한 화를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한번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 화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애정이 하나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도망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잘못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 피해 입고 고통 중에 있는 타인에게 가서 겸손히 잘못을 시인하고 그 사람의 처분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진정한 용기요 평안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화해할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혹 잘못할 때 이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잘못과 죄는 대부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다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인 우리가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면 이런 위험에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위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3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임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것이요, 신비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보는 사람만이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이고 바로 위의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거룩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에 속한 것들의 예를 드십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입니다. 이것들을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자신의 분수나 분량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탐욕적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옛 사람으로 표현되고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의 것, 즉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잘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로 위의 것, 위에 있는 것 할 때 위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선택하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택과 용서의 주체이십니다.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관점은 그리스도인의 자발적인 결단과 헌신이 강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만이 참된 신앙임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앞서 호세아서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이집트 노예 신분에서 자유를 주신 분도 이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을 홍해와 광야의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출하고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범죄와 배반을 징계하시지만 다시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의 비밀을 하나씩 벗기고 우주의 기원에 가까이 다가가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의 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경험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고 작은 삶의 사건에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아니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 모여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땅에 생명같이 여기는 헌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을 입은 증거로 차별 없음을 예로 드십니다. 지금도 인종차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스타라면 여럿 있겠지만 얼마 전에 축구팀 토트넘이 다녀갔을 때 그 인기를 실감했지만 손흥민 선수일 겁니다. 작년 영국 축구리그 사상 동양인 최초의 득점왕을 지낸 위대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나 이 유대인들의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다 개돼지로 여겼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종과 자유인, 문명인과 야만인과 같은 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고 예를 드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면 서로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는 출신 성분 때문입니다.
성별, 인종, 장애, 정치, 경제적 견해의 차이 등 말들은 공정을 외치지만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교회만이 차별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교회 안은 차별이 없을까요? 없어야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도 차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사회에서 다치고 상한 영혼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쉴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들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 변화된 새 사람을 통해 이 사회도 서서히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게 될 겁니다. 만약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드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던 모양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드셨던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너무 많은 수확을 하다 보니 쌓아둘 곳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쌓아두자고 말합니다. 이후에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두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자신이 수고하여 축적한 부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곡간만 생각해도 배가 부르고 든든했던 것이죠. 이후에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소상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지주라면 분명히 노동력 착취를 했을 겁니다. 하인이나 노예를 통해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주 적은 임금을 주고 가난한 자들을 고용하여 근로계약서도 없이 부당하게 부려먹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골로새서 3장에서의 차별이 없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재물의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도 없이 차도 없이 무소유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사회이지만 이 시대는 차가 없으면 불편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간다든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캠핑을 한다든지 전월세 세입자로 살아갈 때의 불안정과 불편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부를 혼자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눔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 얻은 결실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는 유무상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니 나누기가 쉽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나누는 것이 안 됩니다. 대형 교회의 목회자 세습도 이런 이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남에게 주려니까 아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꿈과 비전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이 성경을 읽고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지난 한 주간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잘못을 아뢰입니다. 그럼으로써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새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를 나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위해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접시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오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